문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나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없는 친구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 해서 인사할게요. 새로운 친구도 있네요. 예슬? 맞아요? 맞죠? 네. 다이어팅이랑 같이 온 거예요? 요지랑 같이 왔어요? 셋이 같이 왔어요. 아,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잠시만요. 한 가지 전도사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화요일에 그 예술전도단 화요모임 알아요? 예술전도단에서 화요일마다 모임을 해요. 그리고 어노잉팅은 목요일에 모임을 하고 마커스도 목요일에 모임을 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한 집회를 갔어요. 또 한 집회를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렇게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내가 배우는 설교랑 너무 다른 설교라서 사실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 있지? 전도사님 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그것도 전도사님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설교를 다 듣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굳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 짜증 섞인 표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시간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설교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교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그렇죠. 제 마음을 열고 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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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설교인데 그리고 수련회 세미나 설교 때 한번 쭉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뭘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뭘 얻어요? 결과를 얻죠.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과 달리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다고. 네덜란드 가면.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 때 라임을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어질 결과보다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마주할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 생각을 못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맞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죠.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다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전도사님 왜 굳이 어려움과 고난을 따로 분류를 했을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다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어제 밤새 게임을 해서. 그게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그거는. 근데 어제 막 엄청 수련회 때, 예를 들어서 수련회 때 막 저희가 그러진 않았지만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해야 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건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뺨을 때렸어. 그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좀 분명해졌죠? 예,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주하는 그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성경 암송 구절인데 우리 26절을 내 앞에 있거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조하다 헌금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자. 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것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고난이라는 것은 이게 헷갈리네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수모가 뭐보다 낫다? 당시 엄청난 그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주하는 고난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우리가 가지고 싶은 차, 그리고 가지고 싶은 좋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주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좋은 것들보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가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능해요,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당장 대학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수모를 겪는 것보다 나에게 대학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글쎄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안 좋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다 그랬죠. 근데 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하나는 조금 접어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데 앞으로 이미 주어지지 않은 이 결과는 잠시 덮어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좀 풀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결과를 얻는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대해서 앞으로 주어질 어떠한 것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 결과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네.
분과 시간에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쭉 찾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 나오는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빼고 이 사람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믿음으로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26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감당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라는 거 우리가 이 초점을 한번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거 있죠? 나름대로 가장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사실 뒤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자녀라고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이 가장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이곳 가운데 있는 친구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꼭 해야 되는 어떠한 것,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조사님 시간 끌고 있는 거 여러분 빨리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네. 뭐가 가장 중요할까? 뭐가 가장 어려울까? 뭐가 가장 두려울까? 네. 우리가 고등부니까 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대학 입시인 것 같아요. 100일이 깨졌죠. 100일이 깨졌고 전사님 처음 왔을 때는 주보에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100일이 깨졌죠. 100일 깨졌고 이제 수시 앞두고 있고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 있고 수시 준비하다 보니 정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고 수시만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잘 준비가 안 돼서 꼬였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친구들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정시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대학 입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것을 꼭 잡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을 상 주실 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붙잡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전도사님에게 술이요? 아니 술 아니에요. 술 안 마셔요.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소중하고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마주한 문제가 전도사님에게는 사실 되게 큽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머리로 전도사님이 계획해서 어떻게든 정하고 어떻게든 계획하고 내 손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은 결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도사님 소중하다라고 생각했고 말했던 사람이 여자친구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여자친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네. 그런데 연락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정시, 수시를 준비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방치이긴 한데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집중해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일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면서 정작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내가 어떻게든 결정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진로를 나아가고 직업을 향해 나아가고 어떠한 대학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예요. 딱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업, 진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두 가지 스텝을 모두 밟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 과정과 그 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단 내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할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먼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그 과정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사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 명들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아니요. 엄청 힘들게 늙은 나이에 오래된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요.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알아서 내 아들 키워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산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죠. 근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라고 하니 순종하며 이삭을 딱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자식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쳐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의해 바꾸려고 어디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그 제사와 그 제물의 의미를 살펴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해요.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요? 나한테 가장 소중하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품고 싶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나와 함께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온전히 내어 맡긴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아간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 이것이 믿음이고 학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눈을 돌려서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대학 입시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로의 문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안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무책임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대학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샬롬,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네.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전에 사실 계속 한 가지 살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대학의 입시 문제만큼이나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회복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예수전도나 화요 모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집회 수련회 가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름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전에 전도사님이었으면 그냥 안 듣고 그 설교자에 대해서 욕하고 짜증내고 말았을 텐데 믿음으로 나아가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의 문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면서 학교로 돌아가면, 독서실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제 머릿속에 환해요. 다시 두려워할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잡아서 하려고 하고 믿음과 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화요일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제가 전도사님이 집회에 가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그 현장이 너무 크고 그 상황이 너무 커서 다시 또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 찾아가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좋겠죠,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단 한 번으로 정말로 내가 남은 수능, 그 수능 좀 많이 남은 친구들도 있죠. 네? 그 수능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은혜로 우리는 그 어려운 삶을, 어려운 문제를 진짜 샬롬을 그날까지 가지고 가기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금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기도 한편으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아이들이 있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정말로 어려운 마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려보니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물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지만 내가 도돌이표같이 다시 돌아온다라면 그곳 가운데 갈증이 있고 목이 마르다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청교도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아니면 집회도 있고 그리고 물론 건강한 집회를 나가야 돼요. 외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한번 확인하고 나가세요. 네.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8절까지는 읽지는 않을게요. 쭉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붙잡아요. 네. 왜 붙잡죠? 여러분들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솔직히 그런 마음 없어요? 네. 내가 떨어지면 내 옆에 있는 애는 붙으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데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정도에 못 미치는 대학을 가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생각과 이런 걱정 가운데 때로는 나를 위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엄청난 고난들 가운데 이 고난들을 피하고 싶어서 이 고난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무시당하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저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것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결과를 얻게 돼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론 감옥에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갔고 믿음을 전하면서 죽음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이 결과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 평안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39절, 40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선지자들까지 정말로 대단한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할 수 있지만 난 저렇게 살 수 없어. 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또한 수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마주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목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문제가 바뀌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한 걸음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